반갑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한 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4주 차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어떻게 주일이 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또 해도 드문데 아주 또 복된 또 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매주 이렇게 하나의 초를 우리가 함께 밝히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초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촛불보다 집안 가득 이 환한 전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초를 켜도 이 초의 밝기가 아주 미미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저희 집은 뭐 어릴 때 좀 가난해서 그런지 하여튼 꼭 양초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 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들이 집집마다 양초가 다 있었습니다. 성냥과 양초는 항상 그 고정된 자리에 꼭 있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불시에 정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전이라는 말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전기가 완전히 다 셧다운 되는 거죠. 정전이 나면 유일하게 빛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양초였죠. 그때는 손전등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양초의 그 작은 불에 의지해야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꼭 이 정전이 언제 나느냐? 이 비바람이 불 때, 꼭 태풍이 불면 꼭 정전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이 그 바닷가 앞에서 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집도 뭐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이 바닷가 앞에 살 때 얼마나 매섭게 이 태풍이 몰아치면 바람이 부는지 이 어린 마음에 어릴 적이었으니까 이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불면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의 그 막 등장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설의 고향을 잘 모르죠. 저는 화요일 날 저녁 밤만 되면은 전설의 고향을 꼭 이불을 꼭 이렇게 덮어쓰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덜컹거리는 창문 소리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거기에다 전기까지 이제 딱 나가버리면 집안 전체가 깜깜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밥 먹다가 불이 나간 적도 있고 저녁 먹다가 그러면 두려움이 훨씬 커집니다. 간신히 이제 성냥과 양초를 찾아서 불을 밝히면 어둡던 집안이 그 작은 초에서 나는 그 불빛 하나에 집안이 환해집니다. 집안 가득 캄캄할 때 이 작은 촛불의 존재가 얼마나 귀했던지, 얼마나 소중했던지 저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이 빛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릴 적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사야서 8장은요 어두움으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에 땅을 굽어부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거 보시면 흑암, 어둠이죠. 또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 당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절망을 흑암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온통 흑암이었습니다. 즉 빛이 없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은요, 소망의 메시지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1절의 원문은요, 1절 앞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전에는 흑암만이 가득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소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어도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예수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주 유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저희 첫째를 태어나고 아이를 안아봐서야 알죠. 얼마나 어설펐든지 안는 것조차 이게 힘들더라고요. 예. 어떻게 안아야 될지 참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너무 약합니다.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많고요. 아이들은 잠깐만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쉽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있는 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인류를 구원할 영광의 왕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왕의 탄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별을 보고 왔지만 그들이 처음 간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이었습니다. 왜요? 왕의 탄생이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어디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당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능력자로서의 어떤 힘으로서의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누가 봐도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자를 원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위엄과 권세를 가진 정말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을 상상했습니다. 그 왕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고통과 가난을 불시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들은 그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아기는 유약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든 악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기입니다. 실제로 헤롯이요, 동방 박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왕은 자기 하나뿐인데 또 다른 왕의 탄생이
탄생했다라는 그 소식에 실제로 당시 유아대 학살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도 이 유아대 학살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신히 피신합니다. 그리고 유년기가 되었을 때야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죠. 이것이 어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그런 모습일까요? 진정 힘 있는 메시아면 보란듯이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헤롯과 같은 저런 악한 권력자들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심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입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나약하고 답답하리만큼 아주 무력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방식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힘의 논리, 어떤 능력으로서의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과 무관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면 나라가 잘 살까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부강하고 부패가 척결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 국가로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투표하실 때 기독교 정당이 아마 있었던 것들을 아마 기독당이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연 기독교 정당이 생기면 국회가 바뀔까요? 나라가 바뀔까요? 만약 기독교 정당이 생긴다면 또 다른 기독교 안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력을 만들고 힘을 내세워서 어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양 떠벌리는 것, 거기에 성경은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종교도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내 소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마치 소위 부적과도 같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에게 위안 정도 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인간의 힘의 논리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안에 있는 이 죄악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어두움,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모든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상실로 인한 슬픔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의 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하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 뭘까요? 성경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처절하게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잔인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라는 그 죽으심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는 안목을 가진 자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문 대학 교수라고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은 잘 알 것 같죠.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사람은, 즉 당시 헬라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적이고 표적과 기사와 같은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됨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보다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 봐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로마의 병사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시고 하셨다면 아마 그들이 원했던 예수, 와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가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할 수 있겠다,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아마 그들은 그런 예수를 원했고 믿기 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증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은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일하셨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무력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적과 그리스인들이 바라던 합리적인 이성이 아닌 한 아기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빛 가운데로 나오실 수 없을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세상에 말하는 힘과 능력이 아닌 아주 유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이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가난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을 그저 들어주시고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고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이 삼키우지 못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유약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아기이지만 그분은 본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일은 기묘자여 모사라. 여기서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기묘자와 모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즉 기묘자 즉 묘사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기묘자라는 뜻은, 이 모사란 말의 뜻은 카운셀러입니다. 아주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하기는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기가 그 다음 이 당시 우시야 왕, 그 다음 왕 히스기야 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히스기야 다음 왕이 요시야 왕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아주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다시금 예배를 부흥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한 아기가 어떤 그 후대에 있을 그 어떤 왕으로서의 그 선한 왕의 이미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그분이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왕에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칭호를 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800년 전이면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려시대 그때
기록된 어떤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약속이 성취된다면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그 빛은 어떤 우리 안에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빛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흘러나온,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빛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지만 이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신, 다스리시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것은 이 아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실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이름은, 칭호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빛으로, 우리의 내면의 어둠의 빛으로 주님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놀라운 카운셀러, 조언자로, 상담자로, 지혜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알아본다면, 더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의 존재는 어둠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할 자들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은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누군가를 짓밟고 그들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와 경쟁 구도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치 지배당하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에 우리는 좌우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지금 삶에 궁핍하고 때로 내 몸이 불편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어떤 유혹에서부터 벗어나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때로는 약해 빠져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고대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